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오늘은 아내의 복종, 남편의 사랑,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이미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또 홀로 계신 분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으시면 그러면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차라고 하는 말은 서로라고 하는 말이죠. 결코 혼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 수많은 관계 중에서 그 모든 관계를 대표할 만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들라고 하면 어떤 관계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관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슨 관계를 드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로 다른 어떤 관계보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일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모든 관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장 먼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삶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 인간도 창조되었고 동물과 새들과 물고기들도 다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이 심히 좋고 아직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돌아가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가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좋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살면 부딪힐 게 없거든요.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좋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수술하세요. 갈비뼈를 하나 끌어내셔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는 기초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먼저라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최초로 허락하신 인간의 제도는 아내와 남편, 결혼 제도예요. 인류 역사 최초의 인간 제도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인간 제도로부터 다른 모든 제도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태어난 자녀에게 먹는 것과 걷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가리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 아담, 엄마 하와인 것입니다.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모의 그 책임 하에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뭐 박사 코스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제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건강관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최초의 건강관리도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뛰어놀다가 다치면 가정에 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개인병원도 생기고 종합병원도 생기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장 이 인류 가운데 최초의 통치 기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엄한 교육과 통치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족장 정치로 발전을 하고 군주제 그리고 오늘날의 대통령제로 발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관계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 땅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지탱하는 근본, 가장 베이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가정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지탱하고 있는 가정,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면 결국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것들 다 흔들어 버리는, 가정을 흔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최초에 만들어 놓은 가정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결혼으로 관계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관계인 것입니다. 남자인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생각하셔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결혼하게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손 만대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오늘날 이런 결혼 제도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결혼 제도가 가장 맹렬하고 가장 집요하게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결혼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결코 깰 수 없는 한 몸이라고 그렇게 명명되고 있는 결혼 제도를 무효화하는 이혼이 너무나 쉽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쉽게 이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법은 자꾸 개정되고 또 개정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로맨틱한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짜릿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짜릿한 사랑, 로맨틱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게 없는데 우린 천생연분이 아닌가 봐.
그러면 로맨틱한 사랑을 찾아 나가야지. 그래서 외도가 생기고 불륜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세상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렇게 가정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계속 유지하며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첫 번째 원리로 아내된 자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다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자,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결혼 생활, 아내와 남편 사이 어떤 관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 결코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째 빛의 자녀가 벨리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랑의 기본, 가정의 기본을 서로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알지 못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끼리 결혼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이미 결혼했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요. 그러면 죽으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가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아내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평생 고생합니다. 왜요? 신앙이 서로 부딪히거든요. 신앙을 포기하자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신앙을 지키자니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기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신 분이십니다. 종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자, 이해하는 자, 그 사람이 결혼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이 권면은 어느 가정을 위해서 하는 권면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향한 권면이 아니고 믿는 아내, 믿는 남편을 향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것이 아내된 자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한데 아니 거기다가 주께 하듯 하라니요. 세상에 여성의 리더십이 얼마나 커지고 요즘 시대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나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몇 배나 똑똑한 가정이 있어요. 더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런 가정의 아내마저도 자기보다 훨씬 못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대착오예요, 시대착오. 그거는 옛날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조차도 이런 말씀을 대하면 종종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당시 시대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아주 낮게 평가되고 취급되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같은 그런 구시대적 생각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닌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고 과거에도 오늘에도 미래에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낳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가 주님께 하듯이 아내들은 늘 남편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지나친 주장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내와 모든 남편,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유다도 자기들을 예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그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종, 남편의 노예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 대한 너의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너의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뜻과 계획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권위를 가지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 근거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남편 되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와를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두 번째 근거는 창세기 2장 19절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주도록 만드십니다. 무슨 얘기죠? 모든 통치, 다스림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세 번째 근거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인류 타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와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누가 다스림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까?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통해서 아담의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그분은 주장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조차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와에게 일어난 타락의 핵심 사항은 하와가 사탄의 꾀임과 암시를 받았을 때에 마땅히 그가 해야 했었고 그때까지 했던 대로 그의 남편 아담에게 가서 그 문제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여 자신이 스스로 권위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탄의 꼬임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그때에 그 문제를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자기가 마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에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위로 세워준 아담에게 가서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사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네 번째 근거는 남편인 아담이 지음받되 하와보다 먼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나중에 하와가 지음받았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먼저 낳았다고 권위를 갖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많아요. 그렇죠? 아니 장자가 뭐 잘나서 장자입니까? 먼저 태어나서 장자예요. 그리고 장자 권위를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주고 그랬어요. 요즘 조금 바뀌지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리더십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재주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와 리더십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권위와 리더십을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잘 도와서 조금 부족한 남편이라도 옳은 결정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어. 그냥 내가 다 하겠어. 그리고 막 처리해 나가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두 개의 머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물론 가끔 두 개의 머리 또는 두 개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몸은 아니죠. 정상적인 몸은 머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하나여야 그 하나가 명령할 때 몸이 제대로 움직이죠. 머리가 둘이 돼가지고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포츠팀을 보면 주장이 있죠. 축구팀, 뭐 야구팀. 그런데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선수들을 독려하고 선수들을 이끌어가지요. 우리 미국에는 하원과 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원과 상원에 가면 누가 있죠? 하원 의장이 있고 상원 의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원 의원이고 상원 의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의장을 만들어요. 왜 의장을 만드니까? 그 의장이
누가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발언권을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발언을 하고 그 사람의 발언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투표가 있을 때 의장은 공평하게 투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가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의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의장이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왜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합니까? 라고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 가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그 주체로서 남편을 세웠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 그러니 그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런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동등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낮아지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잘났고 더 많이 배웠고 학력도 더 높아도 남편을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야기하죠. 에베소 5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은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지도자요 권위자로 세워진 남편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남편들은 집안에서 종종 폭군이 됩니다. 치사하고 옹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 그러죠? 너 성경 봤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이 태도가 나한테 복종하는 행동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정의 권위를 가진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남편된 의무는 하지 않은 채 아내와 아이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올바른 남편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남편들은 스스로 가정에 권위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밥만 먹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하고 그러고는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가정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아내에게 떠맡겨버리고 그러고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 도대체 뭐 했는데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그러고 괜히 아내한테 화를 내는 그런 남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권위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이 가정의 머리요 권위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아내의 감정을 무시해버려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호령이 하는 남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막 움직이면서 여보 물 그러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주 간이 세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있어요. 어떤 담배 피우는 남편은 1m 앞에 재떨이가 있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재떨이 그러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아내의 머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남자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는 거기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권위는 거기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스림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의 권위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결혼 생활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두 번째 원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 가지 헬라어들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로스. 이거는 육체적인 사랑,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들이 종종 사용이 되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대접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와 특별히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물어요. 네가 친구 사랑하듯이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예 그러면 물론이죠. 친구 사랑하듯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 필로의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로스의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필로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밑받침이 되어야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데이트 시절이 있었죠. 데이트 시절에 아내를 보면 너무 이쁘죠. 화장빨 착 받고 그냥 피부는 탱탱하고 그냥 젊음이 그냥 파릇파릇 솟아나는 그런 데이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도 아내가 그렇던가요? 그냥 매력덩어리야 우리 마누라는.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냥 마누라만 만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와이프 손을 딱 잡으면 막 짜릿짜릿 전기가 오는 그런 남자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덤덤해져가지고 우리 부부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없지? 옛날에는 그냥 몇 시간을 얘기하고도 또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손잡고 그냥 포옹하고 아쉬워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래도 될까? 이거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장빨을 잘 받는 거는 고사하고 눈곱도 안 낀 그 눈으로 여보 잘 다녀와 그러고 이불 속에서 소리치는 아내. 회사에 갔더니 젊은 여자들이 화장빨을 쫙 받고 아주 이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보일 때, 그럴 때 연애 시절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약점들이 보이고 못난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와이프가 눈에 들어올 때 남편들아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해라. 네가 잘나서 사랑했니? 네가 뭐가 엄청나서 사랑했니? 너는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하고 그랬지 않니? 근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지 않니?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옛날에 아름다웠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아내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쓸모없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아무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해라, 품어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볼품없고 추하지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내시겠다고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아내가 부족하니, 아내가 연약해 보이니 그 모든 것들을 부둥켜 안고 아내가 복되고 아름다운 아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거룩하게 만드시고 세워가세요. 아내가 흠이 보입니다. 비난하고 싶지요.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이때다. 내가 그동안 아내한테 맨날 혼났는데 여보니 기회다 딱 잡고서 그냥 그날 몰아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너도 아내를 용납하고 품어라. 그게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왜 남자가 키가 큰 줄 아니? 왜 남자가 가슴 둘레가 더 큰지 아니? 품으라고 더 크게 세워주고 더 힘을 갖게 만들고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의 흠,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들아 채워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걸까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내가 미치는 걸까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지 맞은 장사다.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네 몸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보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세상에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프면 누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아내가 병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진짜 병든 것 말고 병든 것 같이 그렇게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윽박질러요. 자기 몸이 아플 때는 그렇게 자기 몸을 감싸고 그랬던 남편이 아내가 조금 그러면 윽박질르고 구박하고 욕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인데 내 몸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더 강하게 세우게 만들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보살핌을 행하라는 거죠. 자기 몸을 살피듯이 그렇게 아내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실 때에 아담이 고백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놀라운 고백이지요. 당신은 내 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남편들이요, 집에 가서 한번 이 고백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어떤 남편은 의구 닭살도라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런 고백을 하는 남편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남편이 아내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내가 그런 남편을 향해서 막 눈을 푹 집어쓰고 막 손을 걷어제끼고 싸우자고 덤벼들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 남편인데 얼마나 그 남편이 존경스럽겠어요. 복종하지 말라고 해도 복종하고 싶죠. 난 당신 같은 남편한테 죽어도 좋겠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리디머 처치의 뉴욕의 리디머 처치의 목사님이신 그분이 결혼을 말하다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기꺼이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얼마나 큰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놓을 수 있을까? 나에게 소중한 시간과 감정, 나에게 중요한 재물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혼쾌하게 상대를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만일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남편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반대로 남편의 권위를 막 뭉개버리려고 하는 아내가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그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 기싸움 하려고 그러다가 가정이 거덜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에는 늘 다툼이 떠나지 않게 되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런 아이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깨지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마땅히 존중해야 할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예요. 그렇죠? 선생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의 권위는 짓밟혀진 지 오래예요. 심지어 부모의 권위도 무너져 버렸어요. 지하철을 타면 여자애들이 자기 엄마를 가지고 왈라왈라왈라 하는데 도대체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왜 그랬어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바로 세워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고 가정을 바로 세워라.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 일이 먼저라고 뛰어다니는 목사 옳지 않다. 가정을 팽개치고 사회 운동에 뛰어들고 하는 거 옳지 않다. 가정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사회도 바로 세워진다.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놓으신 권위예요. 그러니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흔들지 마십시오. 그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혜롭게 행하셔서 남편으로 하여금 내가 이 가정의 책임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무너지면 이 가정 다 무너지지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세요. 만일 아내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어떤 짐이라도 지려고 할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듯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우리 집 왕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그쵸?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저 아내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야, 당신은 우리 집에서 최고야 라고 얘기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뜨거워져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와이프, 내가 어떤 남편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고백하는 와이프를 그냥 놔뒀다가는, 살피지 않았다가는 우리 집안 결단 나겠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뛰어야지, 내가 가야지. 그래서 직장에서 막 소리를 내던지면서 일을 이따위로 했냐고 야단을 맞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울고 그랬던 직장을 남편이 아내의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꺾고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야단치는 그 상사 앞에 또 서는 거예요. 아내의 힘이 남편의 힘이 되는 거죠.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이 행복합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까지 예수님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나라에 계셔도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있으셔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인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계신데 불편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너희를 구원해내야 내가 행복하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라고요.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권위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아내를 위해서 그 권위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랑스러운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매력적으로 보이는커녕 잔소리만 많아진 것 같아요.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는 점점 하얀 머리가 점점 많아져 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 신음소리를 내요. 아이고 내가 할머니하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아내를, 그 부족한 아내를 부둥켜 안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안 든다고 내쳐버렸다면 여기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예수 믿고도 얼마나 하나님 곁을 떠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를 품고 사랑했으니 아내가 부족해도 품어라. 아내가 약하니 네가 강하지 않니? 네가 그 부족한 점을 감당해라. 아내된 자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위하고, 남편 된 자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면 어느 가정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고 계십니까? 이미 사별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이고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이미 사별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원리를 찾아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통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미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70이 넘으셨습니까?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시작 한번 해보세요. 에이 늙었는데요. 아니에요. 1년만이라도 2년만이라도 진짜 남편 역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내 역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